우리가 성경 하나님 말씀을 보다 보면 때로는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은데 그 이해가 안 될 때의 그 말씀이 우리 육신으로 자칫 잘못 들으면 육신으로 그저 그 문자적으로 해석을 문자적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자칫 육신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 말씀이 육신 안에서 해석이 되어지면 이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놓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영이 아니시고서는 결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 그 얘기죠. 우리 안에 성령이 아니시고서는 이 말씀을 결코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해가 되어지지를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만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믿어지고 오직 성령 안에서만 이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인 줄 믿습니다. 영도 하나이시고요. 성령도 하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도 한 믿음 안에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도 한 말씀 안에서 한 영 안에서 똑같이 들려지고 똑같이 믿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에 내 양이 아니고서는 결코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한 성령 안에서 한 말씀으로 동일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평강으로 또 여러분 안에서 평안으로 여러분 안에서 생명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역사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여러분 아니 주님이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왔지 왜 화평을 주러 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할까요?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라고. 검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검은 죽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싸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쟁을 상징하고 있는 건데 아니 싸우고 전쟁을 일으키고 죽이는데 주님이 오셨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화평을 주러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 세상 같지 않은 평안을 주러 오신 분이 분명히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우리 주님하고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맡긴 그 담을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중보자로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마귀로 말미암아 그 화평이 무너졌는데 하나가 되어짐이 무너졌는데 주님이 그 하나가 되기 위해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임마누엘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주님이신데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더군다나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죽이기 위한 싸우기 전쟁을 하기 위한 그 검으로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니 이게 어찌 이게 가당치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런데 자세히 보면 방금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자칫 우리가 육신으로 보여지면 육신 안에서 보여지면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어질 수가 없어요. 주님이 오신 그 이유하고는 전혀 정반대의 말씀을 해버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세상에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이 세상은 어떠한 세상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는데 이 세상은 여기에 있는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 세상은 어떠한 세상이냐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 오셨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 쭉 보면
무슨 말씀인지 분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일처럼 사랑하신 이 세상은 이 세상에 있는 이들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이냐면 이 세상에서 거하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지 못하면 바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을 보면 하나님이 화평을,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했는데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한 그 사랑은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여 오셨다, 그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부터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부터 요한일서 5장까지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고 이 세상에는 독사의 자식들도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고 이 세상에는 마귀의 자식들도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 세상에 주님이 오신 것은 이 세상의 마귀의 자식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주님께서 화평을 주러 온 줄을 생각지 말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주님께서 말씀이 되셔서 생명이 되셔서 아가페 사랑이 되셔서 오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주님을 어떤 주님으로 믿고 있냐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그 주님을 우리에게 화평을 주기 위해서 오신 주님으로 믿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으로 믿고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으로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독사의 자식들은 어떻게 믿고 있냐면 이 세상에 오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이, 이 세상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주님의 평강이 그들 안에서는 이 평강과 이 사랑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이, 그 은혜가 결국은 그들에게서는 무엇이 되어지고 있냐면 죽이는 도구가 되어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랑으로 오셨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율법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한번 보세요. 율법 가운데 있는 이들, 이 사랑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입니다. 죄의 권능, 죄를 짓게 하는 능력, 죄를 다스리는 능력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 율법을 가지고 다 뭐를 하냐면 정죄를 하고, 율법을 가지고 죽이고, 율법을 가지고 저들을 가르고, 율법을 가지고 저들을 찢어요. 율법을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런다, 그 얘기지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도둑질하는 자가 있어요. 지금 율법에 사는, 저 중동에 있는 율법에 사는 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도둑질하는 자가 있어요. 도적질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도적질한 자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율법에 의해서 다스리고 있죠. 율법으로 다스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셨는 줄 믿습니다. 그 율법을 가지고 그들을 손목을 자르고, 도둑질했으니까 손목을 자르고, 텔레비에 보니까 그 동영상을 보니까 9살 먹은 아이가 먹을 걸 좀 훔쳤는데 그 아버지가 자동차 밑에다 그 손을 놓고 그 자동차로 그 아이의 손을 깔아 뭉겨요. 무엇으로 그들을 죽이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지금 율법으로 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왔는데도
그러면 지금 사랑이 왔는데도 그 사랑 안에서는 그러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인가? 아니에요. 지금도 한번 보세요. 지금도 이쪽 편에 있든 저쪽 편에 있든 전부 다 뭐 가지고 얘기하고 있죠?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요. 이쪽 편에 있든 저쪽 편에 있든 전부 다 뭘 얘기해요? 성령을 얘기해요. 전부 다 뭘 얘기해요? 하나님 사랑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하여 그들 안에서 분쟁이 일어납니까? 어찌하여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하여 그들에게서 지금 분쟁을 일으키고 있고, 어찌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서로 갈라지고 있습니까? 그들이 지금 육신으로 갈라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입을 하면서 다 지금 가르고 찢고 분쟁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명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분쟁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가르는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찢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명목 하에 많은 사람들이 가르고 찢고 분쟁하고 서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도구로, 율법의 권능이 죄인 것처럼 그 죄를 이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율법만 가지고 그러는가? 아니에요. 지금도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도. 사랑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그 사랑으로 가르고 찢고 분쟁하고 있단 말이지요. 지금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랑이 왔는데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분쟁하고 가르고 찢고. 가정 안에서도 보세요. 서로 예수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가르고 분쟁하고 찢는 일이 어디 한두 가정인가? 교회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랑 안에 산다고 하면서 서로 교회 안에서 찢고 분쟁하고 가르는 일이 어디 한두 교회인가 지금?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변화가 돼야 된다고만 얘기를 하죠.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변화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독사의 자식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거기에는 분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으면 가르는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찢어지는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죽이는 일이 있을 수 없어요. 분쟁하고 다투는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서. 그런데 이 사랑을 온전히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가지고 그 독사의 자식들이 이 분쟁과 가르고 찢는 일에 그걸 사용을 한단 말이지요. 주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독사의 자식들이 그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가지고 분쟁하고 찢고 가르고 죽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심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주님은 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아니하는 자들은 당치고 분쟁하고 가르고 찢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죽일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군가, 그 얘기예요. 그들이 바로 내 집 안에 있다, 그 얘기예요. 가장 나와 가까이 있는 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다시 본문의 35절을 봅니다. 34절로 다시 돌아옵니다. 내가 세상을 화평을 주러 온 생각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53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부터 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52절. 이후부터 한 집에 5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한 집안에서 5명 있는데 3사람 2사람 이렇게 분쟁한다는 이후로 한 집에, 그 다음에 53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님은 한 집안 안에서 한 가정을 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한 것을 주님은 원하시는데 그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생명을 주셔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 집안에 5명이 있는데 이 5명이 5명 중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아니하는 자도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자녀도 있고 마귀의 자녀도 있고 그럼 그 마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을 것인가? 믿지는 않죠. 그런데 알아는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을 믿지 아니하는 그들이 서로 뭐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갈르고 분쟁하고 있어요. 다투고 있어요. 우리 주위 한번 보세요.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말씀 안에서 얼마나 가족끼리 다투고 분쟁하고 그 집안에서 얼마나 영적으로 달라서 분쟁하고 있는지요.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데요, 다. 예수를 믿는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런데 왜 갈르고 분쟁하고 있습니까? 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서 역사가 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랑이 그들 안에서 분쟁으로 나타나요. 누가 분쟁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누가 가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예수를, 그 아가페 사랑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안다고 하는 자들이, 안다고 하는 자들. 여러분, 믿는 거하고 아는 것은 다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 평안을, 평강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에 의해서 무엇이 되었냐면 분쟁이 일어나고 가르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이들은 그들을 믿어요. 그들을 믿는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훨씬 더 학식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 얼마나 학식이 많습니까? 얼마나 지식이 많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상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훈이 그들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 학식과 경험을 따르지요. 그것이 결국은 분쟁하고 가르는 일을 만들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스스로 서로가 가르고 찢는 그 이유가 있어요. 누가복음 2장 35절을 봅니다. 그 이유가 뭔지 도대체.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 다른 사람들, 나는 이 사람한테 들었고 저 사람한테 들었고 이 교훈을 받았고 이 말씀을 들었고 이 지식이 있고 저 상식이 있고 이 경험이 있고 이 체험이 있고 그것이 결국 자신을 죽이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내 안에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지식과 경험과 학습과 그러한 모든 여러한 것들이 자신을 결국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혼미케 하고 그 마음을, 그 사실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도구들이었다. 결국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35절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35절 마태복음 10장 35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36절 사람이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누가복음 12장 51절 53절 본 것처럼 이렇게 서로가 분쟁하고 가르고 찢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 집안에 자기 집안에 그 원수가 식구들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 안에 있지 아니하는 그들을 이야기해요. 그들이 어떤 방법과 육신으로 예수를 믿는 이들이 어떤 방법과 어떠한 수단으로 어떠한 이야기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시키고
현혹시킨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자, 믿음 안에 있는 자, 이 생명 안에 있는 자 결코 그들에 의해서 현혹되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뭐냐면 죽이기 위한 방법이에요. 결국은 이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 말씀에 의해서 서로 분쟁을 해요. 가르고 찢고 해요. 죽이는 도구예요. 무엇이에요? 말씀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 말씀이 죽이는 도구가 되어져서 역사를 합니다.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하는 이들,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풍부하다고 하는 이들, 물론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의 지식과 지혜가 풍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과 지식과 지혜, 말씀의 지식과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예요. 그 믿는 예수를 믿는 그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 안에서만 성령은 역사하세요.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판단과 내 학식에 의해서는 성령은 일하시지 않는다 그 얘기죠. 결국은 그것은 무엇을 일으키게 하냐면 분쟁을 일으키게 해요. 내가 아는 것이 전부예요. 내가 믿는 것이 전부예요.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가서 7장 6절을 보시죠. 미가서 7장 6절입니다. 미가서 7장 6절을 보면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의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해요. 자, 마태복음 10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세요. 이 말씀은 결국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에 의해서 이렇게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는 것입니까?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게 하여 죽게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이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요?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요?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안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지식으로 알고 있는 자들이 결국은 한국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목소리 큰 자가 이긴다고. 지식이 많은 자가 이긴다고요. 경험이 많은 자가 이겨요. 학식이 많은 자가 이기는 세상이 되어졌어요. 내 안에서 성령이 말씀하시면 성령 안에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믿는 이들의 그 믿음이 짓밟혀 버리고 있어요. 지금 무엇이요? 학식이요. 경험이요. 그것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결국은 가르고 분쟁하고 죽이는 도구로 결국은 그렇게 사용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랑의 역사가,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가 가르고 분쟁하는 도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살리는 도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살리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이 스스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말씀 안에서 분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스스로 가르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 심각하게 여러분의 믿음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심각하게 믿음을 되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쟁하고 가르는 도구가 아니에요. 살리는 도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생명, 내 말씀을, 내 말은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그러겠어요. 생명을 얻는다라고 그러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믿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그러겠어요. 주의 말씀을 믿으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주의 말씀을 믿으니까 병든 자가 살아났습니다. 병든 자가 나았어요. 주의 말씀을 믿으니까 사망에 이르는 자가 살아났단 말이지요. 영원히 고침을 받지 못했다고 했던 자들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무엇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까?
그분의 사랑이 살리는 줄 믿습니다. 왜 그 사랑이 분쟁하고 다투고 가르고 찢는 도구가 되어지고 있냔 말이지요. 이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그들은 말로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는 마귀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 어느 곳에서 다투고 분쟁하는 곳은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마귀의 역사예요. 그 이유를 불문하고 다툼과 가르는과 찢는 역사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오늘 주님은 반드시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분쟁하고 가르고 찢는 것이 주의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라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은 말씀이 그 죄의 권능을 하나님 말씀의 율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 얘기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은 살리는 도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다시 37절을 보겠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무엇인가요? 아비나 어미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들과 딸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육신의 부모와 육신의 자식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됐든 간에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것은 내 육신의 부모와 내 육신의 자녀예요. 그러나 그 내 육신의 부모와 내 육신의 자녀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면 결국은 우상이다, 그 얘기죠. 그 분쟁과 갈등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면 그 육신의 것을 더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나 어미를 자녀가 서로 집안에 다섯이 있는데 셋 둘씩 분쟁을 해서 서로 죽이는 것은 주님보다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더 분쟁하고 가르고 이렇게 죽일 수가 있는가?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돈을 사랑하니까,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그 내가 사랑하는 그 돈이 나를 풍성하게 해줄 것 같지만, 내 삶을 윤택하게 해줄 것 같지만, 내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살려줄 것 같지만, 그 돈은 결국은 1만 가지 악이 되어서 나에게 다가온다, 그 얘기지요. 혹시 여러분의 심령 안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다, 그 얘기지요. 내 마음이 빼앗긴 것이 바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상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빼앗긴 것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고, 내 마음이 상한 것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을 더 사랑을 하면 그 마음이 상할 일이 없고 그 마음이 빼앗길 일이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더 사랑하면 내 마음이 빼앗길 일이 없고 내 마음이 상할 일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근데 주님보다도 더 그걸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렇게 빼앗기고 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그 무엇으로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에요. 그 세상으로 사는 자들은, 육신으로 사는 자들은, 육체 가운데 사는 자들은 그 육신 안에서 더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분쟁이에요. 결국은 분쟁이에요. 권력을 탐하는 자들 보십시오. 명예를 탐하는 자들 한번 보십시오.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까? 그 명예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굴복시킵니까? 그 탐하는 것이 결국은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고 죽이는 것이고 그 마음이 상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38절을 보겠습니다. 38절에 보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자기 십자가가 있을 것인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첫 번째는
내 마음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우상이고 주님에게 합당치가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우상이다 그 얘기지요. 주님에게 합당치 않다 그 얘기. 그러면 자기 십자가가 있을 것인데,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가 있을 것인데, 과연 여러분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고 여러분이 지고 있는 지금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냐라는 것이죠. 이것을 지고 쫓지 않는 자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누가복음 14장 27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나의 제자가 된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게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26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섬기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지요. 섬기는 곳에 주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십자가가 도대체 무슨 십자가? 나의 십자가가. 다시 또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쉬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오라는 것이지요.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분의 멍에는 무슨 멍에입니까? 여러분의 십자가가 각자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각자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그래야지만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만 내가 합당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나의 십자가는 과연 어떤 것이 나의 십자가인가 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나의 십자가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술 먹고 가정폭력을 행하는 그 남편이 내 십자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라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평생을 태어날 때부터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질병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내 십자가로 주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시어머니의 어떤 그 핍박과 믿지 아니하는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부모의 그 핍박이 내 십자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교회가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해고 뭐 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짊어지고 가야 될 나의 십자가다라고 또 어떤 이들은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그게 그들의 십자가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나에게 준 십자가가 과연 그런 것일까요? 그러면 그 내 십자가는 무겁다라고 얘기하고, 내 십자가는, 너희들이 지는 그 십자가는 너무너무 고통이라고 얘기해야 될 것이고, 너희들이 지는 그 십자가는 눈물이 없이는 따를 수 없다라고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왜 주님은 내 멍에를 싣고 편안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온유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고 있는 여러분의 십자가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해주고 끝내준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십자가예요. 우리가 지고 있는 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있다 그 얘기죠. 내 십자가는 하나님의 평안의 십자가를 지고 있다 그 얘기죠.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그 주님을 내가 따른다 그 얘기죠. 사랑으로 따르고 있다 그 얘기죠.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평안의 십자가를, 그 평안을 가지고 나는 주님을 따르고 있다 그 얘기죠. 이 세상의 독사의 자식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혼미케 하는 자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시켜버렸어요. 이 하나님의 십자가를 왜곡시켜버렸어요. 고통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라고, 눈물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라고, 눈물이 없이는 나의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것이라고, 고통이 없이는 내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것이라고 왜곡시켜버렸어요. 그러면 그 멍에는 쉬운 게 아니죠. 고통이고 아픔이고 그게 저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저주라고 해야지. 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저주 다 끝내버렸는데,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다 끝내버렸는데 왜 우리한테 그걸 다시 지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지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신 나의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될, 주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십자가는 아가페 사랑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평안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긍휼과 자비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쉬운 십자가란 말이에요. 이것을 지니까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십자가를 내가 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나는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주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며 다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눈물을 흘리며 네 앞에 십자가가 있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우리에게 준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는 내 사랑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고통이, 아픔이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우리는 주님을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예담교회 제자가 되지 마십시오. 이 예담교회 성도가 이 예담교회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이 박목사의 제자가 되지 마십시오. 이 박목사의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예수의 제자가 되십시오. 예수의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이 지십시오. 그 십자가는 아가페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평안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는 감사의 십자가예요. 저주가 아니에요.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고통이 아니에요. 눈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가 주는 십자가는 고통일 겁니다. 교회가 여러분에게 주는 십자가는 고통일 겁니다. 목사가 여러분에게 주는 십자가는 아픔일 겁니다. 목사가 여러분에게 지어주는 십자가는, 교회가 여러분에게 지어주는 십자가는 고통이고 아픔일 겁니다. 눈물일 거예요. 그냥 못 걸어갑니다. 그 직분 때문에 무거워서 못 걸어갈 겁니다. 그 직분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감당하기 힘들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주신 십자가는 고통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감사예요. 평안이에요. 우리에게 이 십자가 주셨어요. 감사함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9절을 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말씀입니까? 내 목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산다라고 얼마나 우리는 입술로 고백을 하고 살았습니까? 그런데 자기 목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국은 내 육체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 육체의 종족, 안목의 종족, 이생의 자랑, 내 육체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 육체를 위한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지어주는 그 십자가, 목사가 지어주는 그 십자가가 왜 지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복 받는다고 하니까 지지 않겠습니까? 하늘에 상급 쌓는다고 하니까 그거 십자가 고통스럽지만 지는 거 아니겠어요? 잘 된다고 하니까 고통스럽지만은 힘들지만은 그 십자가 감당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십자가 맡겨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거 주기 위해서 우리한테 그 십자가를 지라고 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다 이루어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이 무엇을 우리에게 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의 생명도 귀한 것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냐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무언들 안 내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의 십자가만을 져야지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요? 그분은 사랑이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는 고통이 아니고 축복이다 그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고 달려갈 수가 있다 그 얘기죠. 바울 사도는 그 비밀을 봤어요. 과연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어떠한 십자가인지를 봤어요. 난 한 번도 내 육체의 것을 너희에게 내 육체의 것을 너희에게 자랑하고 싶지 않다. 동족의 죽음, 동족으로부터의 죽음의 위험, 굶주림의 위험, 39대의 태형의 3번의 맞음, 수없는 그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수없는 그 아픔 속에서 이 복음을 전했지만 단 한 번도 나는 이 육체로 나는 너에게 자랑하고 싶지 않다. 내 이 육체를 드러내고 싶지 않다. 오직 내게 있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너희에게 자랑하고 싶다 그 얘기죠. 그 그리스도의 흔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군가로부터 두들겨 맞아서 굶주림을 당했기 때문에 육체의 그걸 흔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바로 내 안에 그분의 사랑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 안에 그분의 사랑이 있다 그걸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십자가를 통해서 내 안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이 나에게 주신 평안이 내 안에 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평안이 그 평강이 그 감사가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음을 그것을 십자가의 흔적이다라고 그리스도의 흔적이다라고 나는 자랑할 것은 오직 이거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육체의 것을 드러낸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긍휼과 자비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그것을 그리스도의 흔적이다라고 말씀하세요. 흔적을 자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으로 잘 먹고 잘 살고 부한 거 그거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그거 간증거리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이 간증거리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고 냄새입니다. 그분이 주신 평안이 그분의 평안이 그리스도의 향기고 냄새입니다. 우리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8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는 육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을 육체 가운데서 육신 가운데서 믿음으로 지식으로 알고 있으므로 교훈으로 경험으로 상식으로 알고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이 나오지 못하려고 하고 우리 안에서 이 사랑이 증거가 되어진 것을 부인시키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명목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목으로 해서 서로 가르고 분쟁하는 자들, 그들을 십자가의 원수라고 얘기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의 음성이, 이 성령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흔적, 내게는 그분의 흔적이, 그분의 사랑의 흔적이, 그분의 평안의 흔적이, 그분의 평강의 흔적이, 그분의 향기와 냄새의 흔적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